이번 시간에는 선포하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이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르게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영적인 열심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성령으로 내면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인격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의 복을 받는 것은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르지 못하니까 1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바르게 기도를 하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 생활을 30년 열과 성의를 다 열심히 하고 천일을 처리하고 영역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10년 이상 30군데 이상을 다니고 정신적인 육적이고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성령 역사가 강하다는 15년 동안 30군데 교회를 다니고 권능을 받으려고 20년 이상 성령사역원을 다녀도 변화가 없고 치유가 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성령사역하는 곳에 가서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 성령의 역사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야 치유도 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충만한 교회가 기도할 때 담임 목회자가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교정하여 성령 역사가 성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교정해 줘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에서 성령의 불이 분출되는 기도가 돼도 안수하면서 교정하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은 기도를 클리닉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왜? 성령이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장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쉽니다.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자면서도 숨을 쉰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자신의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영혼력의 문제의 원인을 물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신의 영혼력의 문제를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깨어있는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자신이 매일 철야하며 새벽 기도를 해도 영역에 변화되지 않고 환경이 어려운 것은 세상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 3차원의 인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5차원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나 언어 구사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녁에 성령이 지배하여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 생활을 위하여 좋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을 받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항상 새벽에 그 시간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다양하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과 문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해진 기도의 제목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영을 가져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치 내 영이 기도하는 영이신 성령 안에 푹 잠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루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가운데 내 삶이 진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당부하십니다. 그중 한 곳인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과거 개혁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무시로란 항상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always 또는 all time을 말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영성과 성령의 지성과 성령의 감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지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는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생각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합치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 27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바로 로마서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27절 속에 성령의 영성, 성령의 지성, 성령의 감성이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영성은 무엇인가요? 어머니의 영성과 같지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품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은 포근한 영성, 온유하신 영성, 인자하신 영성으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앞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성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성령은 지성을 가진 인격체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바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성령은 지성을 지니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은 지성을 지니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보면 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각하신다. 즉 지성을 지니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10편 4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도이다.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모든 사정을 헤아리고 살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바쁘기 때문에 내리 사랑을 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자녀를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지내기는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변의 무리보다 더 많으신 그 생각, 그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감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의 감성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의적인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의적인 기도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 영이 성령 안에 잠긴 것처럼 성령의 그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자녀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의식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이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많으신 성령의 사랑의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에서 합치된 방향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말 지어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 짧은 욕심이 들어붙은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그 기도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뜻과 합치되어서 선포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기도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한번 자기 기도를 클리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 들어지는 게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는 방향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둘러싼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관 가운데 품으시고 붙드시고 변경하시고 조정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성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구절은 문맥상 26절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은 26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기적을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점차로 바뀌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 소원들을 다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중요한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초자연 때에는 5차원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듣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그 대화가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가.
그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니까 그대로 듣고 순종하니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인지 육적인지.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여나 성령 아래 기도한다는 것을 방언을 하는 것을 뜻한다고 성령 아래 기도와 방언 기도를 동일시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면 그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내가 편입되어서 내가 그의 의미를 다 모르고 기도하는 사이에도 내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기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만 한정해 놓으면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개별 사역을 25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성령세를 받았는데도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분도 그냥 말로 기도해도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방언 기도의 은사를 받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안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방언 기도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의식을 버리고 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권능, 예수 천국,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열고 영의 통로가 뚫려서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